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358장 찬양하시면서 8월 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하는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눈 위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며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이 시작됩니다.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도록 인도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이끈 훌륭한 지도자였죠. 그런데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인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죠. 이제 광야 세대가 끝나고 가나안 세대가 등장하면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도 기존의 거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가나안 거주민들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여호수아 이후의 가나안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기존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야 하는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때 여호수아가 총사령관이 되어서 전방에서 전쟁을 이끌었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부대만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후방에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 전장을 바라보며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점점 패하고 다시 손을 올려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손을 바쳤습니다. 기도가 바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모세의 손을 바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했기에 해가 지기 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전쟁에 친히 역사하시니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패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너무나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생의 어려움들을 이겨냅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너무 지쳐서 기도의 손을 내릴 때도 있기에 고난의 때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기도의 끈을 붙잡음으로 결국에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5지파에게만 땅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을 아직 점령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나머지 전쟁을 해야만 한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7지파는 자신들이 점령해야 할 가나안 땅을 조사해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7조각으로 나누어 제비를 뽑고 제비 뽑은 지역을 담당 지파가 점령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없이 지파별로 할당된 지역에서 전쟁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세 가지 기도의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상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고 나와 있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보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만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모세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대답하시는 이런 패턴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 백성들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사라지고 나니까 전혀 새로운 상황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민족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두 번째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모두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기업을 받은 지파도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도 힘을 합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기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매우 구체적입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갈 것인데 이미 가나안 족속을 유다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받을 때까지 기도한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지만 어느 때이든지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받으며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도 이미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기도를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전히 기도는 성도들에게 가장 부족한 신앙생활의 요소인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듣고 아는 것과 실제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죠.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맛을 알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꾸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구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물을 때 우리 가운데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라는 말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로 연합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중요한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이 단어가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오죠. 그것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라는 단어는 동역자 신앙을 보여줍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야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은 너무나 약합니다. 너무나 버거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거부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파를 거룩한 열정으로 변화시키고 그들을 거룩한 열정으로 도전하게 해서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위대한 것은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유다가 선봉에 서고 자기들만이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먼저 선봉에 섰지만 다른 지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서 함께 그 일을 하도록 이끌었던 것이죠.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시므온 지파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시므온 지파가 있었는가라고 생각할 만큼 시므온 지파는 유명하지 않은 지파입니다. 본문에 보면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유다 지파와 함께 연합해서 동역자로 섭니다. 무명의 지파이지만 유다 지파와 동일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일구는 현장에 함께 서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 헌신의 현장에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승리해야만 합니다. 함께함으로 더 은혜를 증폭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폭시키고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위대한 비전을 일구기 위해서 끊임없는 도전과 끊임없는 동역이 필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폴 스티븐슨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평신도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된 논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동역자라는 개념보다는 난 평신도야 라고 하면서 동역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목회자나 평신도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연합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평신도가 아니라 동역자만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모두가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책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함께하면 더 쉽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약한 사람일지라도 함께할 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나, 힘센 사람과 약한 사람 관계없이 누구나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시므온 지파는 약한 지파였습니다. 존재감이 없는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함께 힘을 보태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완성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할 임무를 알고 그 임무에 깨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깨어 있으면 위기와 시련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놓지 않는다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마음을 다해서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